옛날에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고 또 이런 핸드폰이 이런 실용화되지 않는 또 없었던 시대에는 사람과의 소통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조그만한 편지지가 집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아서 객지로 올라가는 형 누나들이 많았는데 객지에 간 이제 형이나 누나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항상 이렇게 쓰죠. 부모님 전상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수없이 썼습니다. 근데 참 세월이 빨라서 내가 언제 그런 써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옥체만강하시오며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쓰죠. 네, 저는 부모님 걱정해 주신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둘째는 공부를 잘 하는지요, 셋째는 피부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는지요, 네, 우리 집 소는 이번에 새끼를 낳았는지요, 누렁이는 잘 있는지요. 근데 지난 복날에 누렁이를 잡아먹은 건 새카맣게 모르고 있죠. 네, 이런 형과 누나의 편지가 오면 온 식구들이 안방에 모여서 함께 돌려보면서 보았죠. 얼마나 객지에서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딸의 편지를 듣고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국군장병 아저씨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편지도 쓰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편지부터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아름답게 쓰셨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 얻었습니까? 네, 좋은 추억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 연말이 되면 그냥 카톡 하나에 어디서 가져온 거 그냥 날려보내고 끝날 때가 참 많은데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만큼 되면 문방구에 가서 성탄카드 사는 게 일이었어요. 이만큼씩 사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우리 부서의 부장님, 그리고 일일이 선생님들에게 이름을 다 쓰면서 편지 하나 다 하나씩 쓰면서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선물까지 주면서 이런 시간들이 참 정감 있는 시간들이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27권의 책 가운데 앞에 5권을 빼고는요, 사도행전까지 빼놓고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2권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13권을 썼는데요. 특별히 로마에 가서 쓴 편지,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에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바울과 디모데라고 알리고 있고요. 그 수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 편지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부모님께 돈 달라고 쓰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제 이름을 딱 코칭을 하고 난 다음에 날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트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인사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써야 될지. 이건 대단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3절에서 11절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 형식으로.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라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죠. 근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복음을 듣고 넘어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시작을 보면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감사의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절 4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은 성경을 볼 겁니다. 많이 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를 보시죠.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자식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기도하죠. 근데 원수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는 사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너희에게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날이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해요. 마케도니아는 유럽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게해를 넘어 이 유럽의 첫성 마케도니아의 첫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아래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한 달 있다가 그리고 이 아가야 그리스의 남쪽의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만두고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그 힘을 얻고요. 비전을 얻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6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아래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으면 빠이빠이가 아니라 계속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자,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첫 장으로 가보시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동참하다, 협력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인데요. 1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1장 7절로 갑니다. 하반절 쪽에 가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 자가. 3장 10절로 갑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뭐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함을 코이노니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하였으니,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였으니 베리굿 잘하였도다. 4장 15절을 하반절에도 보면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이유는 이처럼 그들이 복음의 은혜에 그리고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일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떠날 때가 기간이 주후 47년에서 49년입니다. 47년에서 49년. 그리고 2차 선교행이 주후 49년에서 51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시점이 주후 49년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주후 52년부터 57년까지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잠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처럼 바라던 로마,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던 해가 주 62년입니다. 그리고 62년에 바로 그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은 만나지만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한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죠. 그때가 주 62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주 49년부터 62년 무려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에도 그들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인데 함께 할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즉 행복은 가까운 데 있고 또 사랑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받고 또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을 함께 있을 때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랑하는 맨날 보는 부부, 맨날 보는 자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떨어져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을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다 보면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좋구나. 부모님 품 안 스라에 있는 것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군대 간 청년들이 군대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 해주신 밥이 참 맛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렸을까. 어머니 노래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죠 또. 네, 한 달 정도 가나요? 근데 시집간 처자들이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그 시어머니는 나를 엄마처럼 대해라 뭐 얘기하지만 시자가 들어가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때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구나.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친정 옆에 살아가지고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맨날 티격태격하니까.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면 그분들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은 뭘까요? 그렇죠.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수고하고 협력했던 것, 이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거나 선교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40장까지 있지 않아요?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그럼 앞으로 가봤자 몇 장, 뒤로 다시 돌려봤자 몇 장. 그러니까 감사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그 그리스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자, 주 62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로마.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뭐하는 자라. 예, 빌립보 교회 사자란 얘기예요. 사자.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를 보겠습니다. 현재 바울이 주 62년에 로마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그 로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군사된 자인데 그가 지금 여기 와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49년부터 주 62년까지 지금까지도 무려 13년 동안 변함없는 섬김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까? 요즘 그 좋은 노래 가운데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 시작을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무엇 때문에 흔들리죠?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 자, 좋은 환경이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좋아하죠. 자, 환경이 나빠지면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세상 근심 다 혼자 다 가진 사람처럼 좌절해 버리는 것이 누구죠? 여러분이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간파한 시인 바이런은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숱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지중해 안에서 수많은 그 풍랑과 그리고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바울의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환경에 좌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건 두 번째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요? 사람.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 때문에 나 힘들어. 반대로 자기 때문에 나
힘나. 여러분, 우리에게 살맛을 가장 맛있게 주는 사람도 사람이고, 살맛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인정하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살맛 나는데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살맛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중에도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 고맙습니다. 답이 빨리 나오네요. 100점.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교회 안에서는 맨날 자주 보고 티격태격 하는 분들,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교사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분들, 또 같은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회사원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매일 마주보는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생각합시다. 교회만 딱 나왔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저 같아도 안 나오고 싶어요. 안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가 때렸대요, 교회에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참 어리석은 거죠. 또 세 번째,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수없는 염려들이 있죠. 그 염려의 영역을 좀 더 줄인다면 그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엄청난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염려. 그 다음엔 건강이에요. 건강. 염려가 막 몰려오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내 인생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몰려오게 되면 막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감옥의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사람 때문에 사명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물질로 인해 염려하기보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내가 처하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 거야.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그곳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루스라에서 만난 디모데, 자신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친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아시아에. 그래서 후에 이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가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약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유순하고 또 유약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몸도 마음도 약한 디모데이지만, 힘든 것은 알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새해 해야 할 일 많으시죠? 계획도 많으시죠? 염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모집을 하고 마지막 주일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일이 별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 제가 설교하는 일,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다양해요. 교회를 해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에도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해줘요. 자기 역할을. 역할.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우리 외상센터에 이국종 교수가 이번에 북한의 병사들 치료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김성기 안수집사님 사고가 나서 지방에서 바로 올라온 것이 어디냐면 남부 이 경기 남부 광역센터인 이 아주대병원 이 외상센터거든요. 거기에 이국종 교수가 있는데 오래 전에도 많은 예산을 잡고 이번에도 210억인가 예산을 아무리 올려도 저도 이렇게 뉴스를 그냥 들으면서 왜 저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올려도 이국종 교수는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 문제점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참 공감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두 사람만 잘해서는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외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다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고 또 외상센터로 늦게 사람들이 와지고 그러니까 맨날 바쁜 시간이 12시, 1시, 2시, 새벽. 늦게 오후에 6시에 사고가 났어도 잡아뒀다가 돈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 그때서 늦게 보내는. 근데 이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인데 밤늦게 일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간호사들이 떨어져 나가요. 돈을 아무리 지원, 올해는 더 간호사들에게 지원해 주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유산을 3번 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간호사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픔들을 겪으면서 50년을 서로 국가와 병원이 함께 머리를 싸매가면서 아직도 문제는 있지만 50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예산만 잡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하면서 힘든 부분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말을 통해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체육, 그림이나 건축,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배드민턴을 쳤잖아요. 아무리 쳐도 뭐 그 수준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배드민턴 치면 그러죠. 뭘 레슨을 받고 뭘 배우냐. 그냥 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우리 그 사모가 수영을 배우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직 그냥 수영하면 되는데 수영들 좀 하십니까? 근데 수영에 기술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은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속에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좋아서 편지하는 전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사랑의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팁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저는 지난 주간에 4분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점심을 대접을 하고 또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분들은 이게 함께 다른 그 노예에 있는 분들인데 동기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근데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났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나니까 점심도 맛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 오셨습니까? 오늘 뭐 설교에 뭐 있겠나? 그냥 똑같은 설교지.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뭘 볼 게 있겠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백해무익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지만 오늘 저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저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도움을 얻겠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더 많은 것을 다른 분보다 더 얻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생각이라는 단어를 3절과 7절에 2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이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안목으로, 은혜의 안목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손 만지지 말아요. 날 봐요. 사람은 또한 좋은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좋은 장점을 보자.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 중에 보면 단점만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냐? 교회에서는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보면 제가 기뻐요. 좋아요. 신나요. 근데 단점만 보는 사람은 있으면 짜증나요. 여러분, 단점도 봐야 되지만 단점도 보이죠. 그렇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학교 생활을 보니까, 자기가 25년 교단에 서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쟤는 점점 더 공부를 잘할 거야. 나는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음에 잘합니다. 분명히 잘하죠. 뭘 바라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완벽함을 바라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장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장점을 찾자.
세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뒤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기대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마를 바라보면서 공사 중이네요. 공사 중이네요. 네, 공사 중이네요. 네. 여러분, 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좀 변함이 없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쭉 보면 저는 어떤 분이 참 교회에 유익하다면 항상 집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일날을 오면 편안하게 성도들 대하고 변함이 없게 대하는 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분은 기분이 팍 다운. 그러면 안 돼요. 변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